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보내는 저희들 많이 힘겹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지존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독문은 3번입니다.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목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한 시간대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기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고 다짐했던 저희들이지만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성공주의, 세상의 편안함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적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어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일한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저희들이 아니고 삶이 변화되고
죄를 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모든 이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나라도 전 세계가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서 모든 이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교회도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모든 목회계획과 모든 행사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힘겨운 인생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우원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20년의 유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삶에 지쳐있고 또 무거운 인생의 짐에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인생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움이 날마다 시작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기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농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장우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종을 세워 싸우니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뜻에 맞는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 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배자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곳에서 또 자택에서 겸손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좀 광범위한 질문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최고의 인생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게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지요. 온 인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살고, 그래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이다. 자기를 계시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 즉 알려준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만일 성경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도 알려줘요. 하나님은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본문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이에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의 말씀은 소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잃었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잃었던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로 이 세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아들을 찾아낸 아버지의 비유, 또 맏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정했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입니다. 제가 질문했으니까 여러분들 대답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게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내용이지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주실 상속을 미리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한 아버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맏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자,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다. 기다리는 마음. 온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기다리는 마음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리 상속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2절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미리 좀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며칠 동안에 그 상속 그 재산을 다 정리했다는 거죠. 돈으로 정리한 거예요.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그렇게 돼 있어요. 먼 나라로 떠났다는 거죠. 오늘 둘째 아들은 돈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난 겁니다. 집을 나갔어요. 아마 그의 생각에는 내가 큰 돈을 가지고 내 마음껏 살면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아직도 집과 아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돌아오든 말든 무관심했다면 아들이 돌아와도 잘 몰라봤을 거예요. 집 안에 있고 아들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래야 누구냐 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늘 아들이 오늘이나 오나 하면서 늘 아들이 오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늘 주시했다는 거예요. 렘브란트는 화가가 이 탕자의 귀향에 대한 그림을 그렸죠. 그때의 아버지의 눈을 아주 짓무르게 그려놨어요. 이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기다리는 눈이 짓무릴 정도로. 여러분, 여기에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기다림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온 인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온 인류를 향한 기다림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인류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525장 가사에 보면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죄의 길에 있는 자, 집을 나간 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집을 나간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집을 나간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경험 붙잡고 살면 되지, 내 지식 가지고 살면 되지, 내 돈 가지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집을 나간 자예요. 아버지 품을 떠난 자들입니다. 교만한 인생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그러한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거리가 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버지 집과 이 둘째 아들의 거리, 물론 돌아오는 가운데에 그 거리를 말하죠.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혹시 더 거리가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의 2달이 넘게끔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먼 곳에 있다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온 인류가 깨달아야 될 값진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삶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한마디로 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다 없앤 후에 돈 이제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마침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있었던 돈 다 떨어지고 마침 나라의 흉년이 들물어내서 전체가 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지 있던 것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었지만 돈이 막상 떨어지고 보니까 다 사람들이 떠나가요. 홀로 외롭게 돈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바닥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참해진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 둘째 아들의 삶을 바라보라. 아버지 품을 떠난 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이 바닥의 인생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정말 값진 것을 깨달은 것을 스스로 입을 통해서 고백하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 둘째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기 두 장소가 있어요. 아버지 집, 아버지가 있는 그 장소가 있고 아버지가 없는 여기. 근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집 거기는 풍족하고 아버지가 없는 여기는 궁핍한 거예요.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아무리 흉년이 와도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여서 거기서 있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품꾼이라 할지라도 풍족하게 양식을 먹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를 인간들이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전 세계적으로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있어요. 그 다 빚이죠. 이러한 어려움, 오늘 성경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그곳에는 풍족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안으로 올 때에 세상의 궁핍에서 풍족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온 아들에 대하여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쁜 마음을 갖는가, 이 부분이죠. 둘째 아들은 비싼 인생 수업료를 내고 인생의 값진 보석을 발견했죠. 자신의 실존을 바로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아버지 없는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가 바닥 인생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동안 몰랐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막상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궁핍에 처해 보니까 아, 이게 바로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뭡니까?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졌어요. 하늘은 하나님이죠. 아, 이게 아버지 품을 떠난다는 자체, 하나님 품을 떠난 자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게 돼요.
여러분, 근본적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예요. 인류 최초의 아담의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교만이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악한 사탄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는 너는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이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유혹이에요. 그게 넘어간 거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악한 영은, 사탄은 인간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줘.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이 자체가 죄예요.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이게 죄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구나.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떠나온 이 자체가 죄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가족들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가족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돌아왔어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 돈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떠나서 살더니 참 꼴 좋다 라고 책망하고 비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고 와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꽉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아들은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괜찮아. 돌아와서 고맙다. 괜찮아.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책망이 앞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갖고 늘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참 남을 책망하고 비난한다는 것처럼 나쁜 것이 없더라고요. 완전하지도 못한 내가, 선하지도 못한 내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격려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어찌 내가 남을 책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저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언제 기뻐하는가 하면은 이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 맏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맏아들은 들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소식을 듣게 돼요. 뭐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왜 그렇게 됐느냐 종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그 동생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잔치는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표현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으면 잔치를 베풀었겠어요. 그런데 이 형은, 마다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게 기쁜 일 아니냐. 죽었던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잃었던 그 아들을 얻었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크냐. 들어가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기뻐하실까를,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자기의 의로 판단하는 자까지도, 그런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3개의 비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을까? 대상이 누구일까?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드라크마를 잃은 그 찾는 여인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 창기들, 죄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율법을 잘 지켜. 저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는 이들이야. 바로 자신과 저들을 구별이라는 말이 바로 바리새 이런 말이에요. 구별된다. 나는 저 사람과 구별된 존재야.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아니, 저런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저런 죄인같이 식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터에, 막 그런 걸 수군거리고 있는 터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마다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마다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예요.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한 처사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요. 화가 났어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거 아닙니까? 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돌아왔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돼 있어요. 권한대. 마다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렇다. 이 아버지가 잘못됐네. 아버지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그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 말이야, 이런 식이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처사가 옳지 못하다고 지금 불만을 터뜨리는 맏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 떠나지 않고 여기서 얼마나 아버지를 도왔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고 저 못된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더 잔치를 베고 송아지를 잡고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떤 자기의 의에 푹 빠져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죠.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씀 뭡니까? 너 지금 네 동생한테만 잘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이미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는 복이 있고 내 것이 다 내 거야.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너는 동생보다 사실 더 큰 복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그저 동생한테 이렇게 해줬다고 크게 불만이고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러고 있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야 이놈아, 동생이 돌아왔어. 저 죽었다가 살아난 거와 마찬가지야. 그런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 아니냐. 같이 기뻐해야지. 들어가자. 이게 같이 기뻐하고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비록 맏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끝까지 아버지는 그 맏아들도 품어주세요. 그렇죠? 이것이 다 내 거야. 너도 내 아들이야. 소중한 아들이야. 비록 자기 의를 가지고 막 대드는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조차도 품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아들이 진정한 아들이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따라 기뻐하는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공유하지 않아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도 그것이 기뻐해서 나도 하고 하나님과 나와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마음을 깊게 헤아리고 그 마음에 맞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러한 하나님 떠난 인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마음, 그리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그 맏아들조차도 가슴에 품고 도닥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인생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그 마음에 맞게 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잃었던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뻐하는 그 마음, 자기를 의롭다 스스로 여기며 판단하는 그러한 맏아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들어오실 때 봉헌했고요. 자택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이 시간 봉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저희들 감사해서 오늘 예물로 표합니다. 10의 1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가경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품어주시는 아버지 품 안에서 풍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가정에 있으신 분들 옆 사람과 눈빛으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눈빛으로 째려보지 마시고 눈빛으로.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많아요. 이제는 그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부도 지난번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시행을 했죠. 그러면서 아마 5월 5일 이후로는 또 일부 이렇게 개학도 하고 하면서 또 생활 방역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5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주일 3부 예배를 드렸어요. 8시, 9시 반, 11시로 드렸는데 5월 첫 주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1부 9시 예배, 2부 11시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한쪽으로 많이 몰리면 안 되잖아요. 거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1, 2, 3, 4 지역은 9시 예배, 5, 6, 7, 8 지역은 11시 예배.
가급적이면 그렇게 지키되 또 사정이 안 되는 분은 선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9시 예배, 11시 예배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아직도 또 몸이 그 기저질환 환자라든지 또 열이 있다든지 노약자는 이런 분들은 조심스러우니까 또 자택에서 드려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 없고요. 다음 주도 없고 5월 10일에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지난 월요일부터 재개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대예배실에서 간격을 맞춰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밤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재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밤에 나오시면 됩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는 5월 달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상태, 즉 2월 초 정도 되겠죠. 2월 상태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예정인데 조건은 감염법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 운행은 5월 3일 주일부터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공동 식사는 5월 10일 주일부터 재개하고 오후 예배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5월 식사 당번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도 주보를 쭉 참조하시고요. 5월 예배 담당표를 주보에 이렇게 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 순서라든지 또 예배 인도라든지 또 주일 오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요일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공동체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욕숙 집사의 부친 되시고 김경구 집사의 빙부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4월 25일 어제 빈소는 의정부 백병원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제 저와 같이 다녀왔는데요. 이제 내일 발인하게 됩니다. 장례가 잘 마쳐지길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한 환자들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종표 권사님, 최미자 권사님께서 사랑 보일러 사업장을 엽니다. 5월 8일 11시에 개업 예배 예식이 있고요. 충북 충성시 앙성면 앙랑로 앙성에서 이렇게 사업장을 여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개업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기 있는 자리에서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능한 손으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도 치료되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어서는 안 될 흑암의 세포, 암세포들도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또 자택에서 투병 중에 있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시며 자기 의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까지도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57장을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서 또 자택에서 겸손히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정말 기뻐하는 그 마음, 자기 의로 판단하는 자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그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